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인데요. 먼저는 17장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에서 시내산 바로 앞까지, 즉 르비딤까지의 이동 경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이 19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시내산을 떠나 출발을 하는가? 그것이요,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비로소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처를 두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국가적인 부역에 동원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라암셋으로 이주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 라암셋에서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 그리고 에담 광야 끝, 그 다음 장소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바닷길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광야길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넘어온 그들이 처음 맞이한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걷다가 물샘을 발견하였는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죠. 그들이 낙담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물이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백성들은 얼마 못 가 물샘 12개가 있는 종려나무 군락지인 엘림을 만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는 한 달여가 지납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 중간에 위치한 신광야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입에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 넣으십니다. 이때부터는 만나가 매일 백성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경로인 르비딤에서 벌어진 기록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출애굽의 1차 목적지인 시내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 백성을 내보내라 요구할 때 그가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순종함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루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제시된 시내산을 향해, 즉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앞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 걸음, 오늘 하루도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드러내신 말씀에 한 걸음 순종만 하며 우리는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다가 보면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 허투루 내디딘 발걸음은 한 걸음도 없었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실게요.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백성들이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넘어서는 강한 항의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2절에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될 정도입니다. 모세가 보니까 거의 돌이 날아오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한 가지가 참 아쉬워요. 그것이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그 하나라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매일 만나로 먹이셨고 무서운 재앙들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을까요? 신광야를 걷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물도 달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선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못에 원망하기만 바쁩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 반복됨을 우리가 보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입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셨고 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목을 생수로 축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백성들에게 응답을 매번 하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은혜를 처음부터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죄의 가장 깊은 속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거기로부터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전혀 엉뚱한 것을 쫓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지 않는 것이 그 뿌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은 내 잘못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셨다가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는 무서운 분인걸.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성도들 마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또 백성들에게 흔들려 있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물로 인해 모세와 다투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아닌가 이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요, 원망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도 죄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혼자야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믿음이 서면 그게 우리에게 죄의 통로를 열어놓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정말 믿음인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 이 두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두 기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 위로 오르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동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말씀을 따라 그 반석을 칩니다. 그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요. 백성들은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또 한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팡이로 치지를 않고 모세가 명령하여 물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증언하신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쭉 나오다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치고 명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즉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마실 물을, 그 생명의 생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받을 자격 없는 저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예표적인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비로소 왜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고 민수기에 가서는 반석을 향하여 왜 치라고 명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물을 쏟으시는 사건은 한 번이면 되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석을 향해 강구하면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무리바 사건의 차이라고 저는 보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은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 특별한 족속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처럼 특정한 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점차 한 국가로 발전한 종족은 아닙니다. 이들은 유목민들로 시나이 반도와 가나안 사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이들이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두고두고 악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악연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나타나 백성들을 약탈을 하는데 그 수법이 매우 악랄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아말렉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회상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대신에 광야길을 걷다가 지친 백성들만 노렸다는 것입니다. 행진 중에 뒤처지는 자들은 주로 약자죠. 노약자,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아말렉은요, 주로 이들을 약탈하는 게릴라 작전을 벌였던 거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우선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싸움에 나갈 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지요. 그리고 자신은 백성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싸움에 돌입합니다. 전방에서는 칼, 후방에서는 기도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밀리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의 양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만, 즉 기도할 때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강제로라도 모세의 손을 들고 옆에서 보좌를 해줍니다. 결국 여호수아 군대는 아말렉을 무찌르지요.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상한 것이 방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말렉을 단순히 한 종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말렉은 한 종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항상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아말렉은 꼭 진멸하라 하실까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아말렉은 단순히 한 종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노리는 마귀를 예표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움 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는 군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보는 우리의 눈도 전혀 달라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문제에만 온통 매달려 살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인 말씀과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전쟁 중에는 내 옆에 있는 전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전쟁 중에는 어려운 전방일수록 그 군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는 눈이 다 달라지죠. 꼭 그렇게 오늘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이 싸움은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전장에 나가 몸으로도 싸워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도로 이기는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승리를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내 승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